5월 가족을 생각하고 또 특별히 자녀를 생각하고 우리 자녀든 모든 사람들은 부모님을 생각하고 그러면서 가정을 은혜의 가정으로 이룩해 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아멘. 거기까지만. 목소리가 예전 같지 않아가지고 이 목이 잘 회복이 안 되고 또 괜찮을 만하면은 또 가라앉고 아주 답답하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분은 목사님 그냥 그 음성이 너무 은혜롭고 좋아요. 그런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은 다 저를 너무 귀하게 여겨주시고 애들 말로 예뻐해 주셔가지고 그런 거고 별로 참 음성이 뭐라 그럴까요? 멋지지는 않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얘기가 아니고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깊은 바다보다 더 깊다. 그런 가사지 않습니까? 에스겔서 47장을 보면 에스겔서 37장은 마른 뼈들이 군대로 일어나는 게 37장이고 47장은 성전 제단에서부터 흘러내리는 그 생수가 그 제단 밑에 물이 점점 흘러내려갈수록 시내가 강을 이루고 강이 바다를 이룬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런데 그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일천척을 측량하니까 발목에 왔다. 또 일천척을 더 측량을 하니까 무릎에 왔다. 또 일천척을 더 측량하니까 허리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맨 나중에 나오는 얘기가 헤엄칠 만한 창이란 물이 됐다. 은혜의 바다가 됐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 47장의 말씀을 가지고 뭐 몇 가지 각도로 설교를 하는데 그 대표적인 내용들이 뭐냐면 어떤 분은 이게 봉사와 관계된 거다. 그렇게 해석해서 설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발목 봉사, 무릎 봉사, 허리 봉사, 그런 또 몸을 전체로 거기에 잠그는 봉사, 이런 봉사에 관계하여 설교하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이거는 그보다 더 성경적인 의미에서 보게 되면은 다른 게 아니고 말씀에 깊이 빠지는 생활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물은 그냥 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 말씀의 강물을 말해요. 생수의 강물을 말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생수의 강물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그렇게 깊어질 때 이 사람이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모두가 말씀의 강물 속에 그냥 아주 풍덩 빠지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서 다 소성된다고, 다 살아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 말씀해 보면 딱 살아나지 못하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스겔 47장에 살아나지 못하는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거기 성경에서는 진펄과 개펄, 물이 강수처럼 충만해 가지 않고 그냥 찌질찌질 스며드는데, 표현이 그랬지만은 그렇게 물이 잘 넘쳐나지 아니하고 그냥 그렇잖아요. 개펄 보면은 뭐 개펄이 또 생태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런 의미의 얘기가 아니고, 이거 목사님 개펄도 몰라가지고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개펄 물론 생태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역은 지역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진펄과 개펄은 말씀의 강물이 점령하지 못하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속에 그냥 조금 스며고 있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앙이 말씀이 풍성할 때는,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이 넘쳐날 때에는 그냥 다 믿음이에요. 믿음. 그냥 다 하나님 앞에 순종이고 오케이. 그렇게 되는데, 말씀이 속에 그냥 겨우 스며드는 사람 보면 맨날 불평이라니까. 맨날 힘없는 얘기하고 절망스러운 얘기하고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하고 문제가 있어요. 말씀하고. 말씀이 흘러내리는 곳에는 생물이 살고 나무가 커가고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까지도 약재료로 쓰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 넘치는 곳에는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탄은요, 이 말씀을 못 듣게 해요. 말씀을 못 듣게 하는데, 말씀을 못 듣게 어떻게 하냐면 생각을 딴 데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네?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참석은 했는데 참여를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참석과 참여는 달라요. 참석은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게 참석이고, 참여는 뭐냐면 그 내용 속에 들어가는 게 참여거든요. 우리는 참여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참여자가 그냥 참석하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이런 사람 되면 안 돼요. 참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 속에 함께하는 자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말씀이 풍성하지 않으면 항상 불평하고 그래요. 여러분, 이 자리에 참여하셨습니까? 아멘. 참석하셨습니까? 그럴 때 또 아멘 하지 말고. 물론 참석해야 참여가 되는 것이죠. 순서는 참석이 돼야 참여가 되는 건데, 모쪼록 여러분 은혜 속에 참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여자예요. 사탄은 말씀을 못 듣겠네. 참여를 못하게 생각이 딴 데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엉뚱한 생각하고 지금 막 헤매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귀를 닫아버려. 사탄이 귀를 닫아가지고 전혀 말씀을 못 듣게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말씀을 못 들으면 영적인 피폐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니 영적인 피폐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그 사람이 영적으로 무능한 자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영적인 무능자가 갖는 일은 전부 낙심, 좌절, 실망, 고통, 눈물, 아니면 불평 그러는 거예요. 성경 어디를 봐도 말씀에 깊이 참여를 못하면 다 그런 사람이 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 속에서 제목을 정했는데,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는 삶 그랬어요.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모든 은사에 풍성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7절을 보면 뭐라고?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아멘.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이단적 내용, 이런 잘못된 그런 종말 사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언젠가 다시 오시잖아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뭐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그게 아니고,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던 사람들이 다 저들의 계획이 빗나가고, 그래가지고 무산되고 어디로 오도 가도 못하고, 그러다가 또 그 사람들끼리 흩어져 갖고 모여가지고 또 이상한 이단을 만들어내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그래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는 상태로 우리 주 예수님 그분 그리스도의 나타내심, 즉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또 그 앞에 서기를 위하여 준비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모든 은사에 풍족한 삶. 아멘. 우리 모두가 모든 은사에 풍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는 삶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의 은총도 주시고 그 구원의 은총 안에서 여러 가지 은사를 더하여 주심으로써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은사 안에 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믿음 생활해 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향기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 편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사신이 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해서 결국 궁극적인 내용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서도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반경 속에서도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커져가게 만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서 내 밖에서 확장시키자. 아멘. 예,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확장이 돼. 하나님의 나라가 동시에 또한 내 삶의 밖에, 내 삶의 이런 그 반경이라고 할 수 있는 터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로 커가야 되고 내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로 성장되어 가야 되고 내 학문이 하나님의 나라로 점점 커져가야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 뭐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사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은사 가지고 그런 일을 하라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래서 시작하는 말씀 이제 4절을 지나서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은 4절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다. 너희들을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밖에 없다. 왜 그러냐? 5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아멘. 언변과 지식에 풍족하다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잠언 8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잠언 8장 17절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며. 아멘. 어떤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입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주님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주님한테 맨날 사랑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예, 주님 사랑합니다. 이 마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주신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 고백을 좀 하시려니까는요. 예, 그런 의미에서 손을 이렇게 곧게 모아가지고 주님 사랑합니다. 시작. 예, 눈은 좀 지그시 감고 눈 말똥말똥 뜨고 그러지 말고 눈을 지그시 감으면 다시 한번 시작. 주님 사랑합니다. 예, 그렇게 우리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십시오. 아내는 사랑을 먹고 산답니다. 남편들은 그런데 아내의 뭘 먹고 사냐면은 뭘 먹고 사는 것 같아요? 예? 당신 멋지다고. 당신 어떻게 그렇게 믿음직스럽냐고. 믿음직스럽긴 뭐. 속으로 또 그러지 말고, 응? 당신 최고라고. 당신 정말 잘한다고. 이래라니까요. 그러면 이게 남자의 자존심이 거기에서 살아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5월달은 이런 말을 많이 합시다. 나도 많이 할게요. 예, 집에서 그 얘기 못한다고 맨날 그러거든요. 예, 완전히 나는 10%만 해도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잠언에 있는 말씀은 뭐예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면, 부귀가 나한테 있다. 장구한 재물도 공의도 나한테 있다. 내 열매는 금보다 정금보다 낫다. 내 소득은 수는보다도 낫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한다. 주님 사랑하는 자가 주님의 은혜를 입어요. 주님이 주실 게 있어요. 누구한테? 주님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주실 게 있다니까요. 주님은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신단 말이죠. 그걸 줄만 할 때에 주시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게 되면은 풍족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랬어요. 여러분, 언변이 뛰어나십니까? 지식에 있어서 뛰어나십니까? 언변과 지식에 풍족하게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언변과 지식은 이것이 어떤 그 세상적이고 육체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이거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언변과 지식이 풍족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변이 뭡니까? 말 잘하는 거잖아요. 말 잘하는 거. 말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언변이 풍족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는데 그 언변이 또 지식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기도를 시키려고 하면 아이고 난 안 된다고, 절대 난 안 된다고, 나 기도 못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아직도 언변과 지식의 풍족함을 못 받으신 겁니까? 그 도대체 뭡니까? 이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그 안에서, 즉 은혜 안에서 모든 일 곧 언변과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랬어요. 이거는 기도하는 데에 대한 언변과 지식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전도하는 데 그렇게 언변과 지식이 풍성한 걸 말하는 겁니다. 예? 전도하는데. 그런가 하면 간증하는데 언변과 지식이 풍성한 걸 말합니다. 아니, 연속극 얘기하라면 끝도 한도 없어. 예? 아니 뭐 그런 얘기, 세상 얘기하라면 끝도 한도 없는데 은혜로운 이야기 하자 그러면은 봉어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봉어리가 말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오전에도 어린이 교육에 대한 이야기 했지만은요, 우리 신앙의 부모들은요, 애들이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거, 뭐 이상한 뭔 춤이에요? 엉덩이 춤이라 그래요? 뭔 춤이라 그래요? 이상한 춤, 그런 거부터 가르치지 마세요. 그거 가르치면 안 돼요. 그걸 또 한다고, 잘한다고, 좋다고 박수치고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그것이 세상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 첫 번째 출입구가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돼요. 우리는 찬송을 가르쳐야 되고 말씀에 근거한 찬양을 가르쳐야 되고 이걸 가르쳐야 돼. 기도를 가르쳐야 되고 우리는 문화가 다르고 목표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아이들이 커가게 해서 얘가 기도하는 언변이 있어야 돼. 이 아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이런 간증의 언변이 있어야 되고 전도의 언변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 이런 데 대한 풍족, 이게 영적인 풍족이라 그런 얘기예요. 영적으로 풍성하고 풍족해 가야지 세상적으로 풍성하고 풍족해 가면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이 시들어지게 되어 있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의 빛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불행하게 되는 것이죠.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뭐 자기 자랑을 하고
자기 권위를 나타내고 이런 거 하라고 언변과 지식이 뛰어나게 풍성하게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자랑, 하나님 자랑. 오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조나단 에드워드의 결심문을 보면은 오로지 하나님, 오로지 신앙이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간답게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느냐. 그런데 70가지 결심문이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게 청교도 신학의 원줄기가 되는 거예요. 이 청교도 신학은 다른 게 아니고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들은 공부를 시키는데 왜 공부를 해야 되냐? 공부하는 목적이 성경을 읽고 깨달으라고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깨닫기만 하면 삶은 바르게 살아가게 되고 그렇게 되어졌을 때 이 사람이 취직도 하면 그 취직한 직장에서 하나님의 선교사가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빛내게 되고 하나님의 원하심을 이루어드리는 이런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A 하면 아담, 아브라함 뭐 이런 식으로 성경과 연관시켜가지고 단어를 가르치고 그래서 그 신앙 인물들을 소개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네? 그 성경을 읽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경은 지혜의 책이다 그런 얘기예요. 성경만 알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영적인 풍족, 이 영적인 풍족에서 오는 게 뭐냐면 견고한 믿음,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면서도 구원의 확신을 못 갖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6절에서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그리스도의 증거가 뭡니까? 복음이잖아요, 복음. 이 복음이 너희 가운데서 견고해진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구원의 확신을 두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지를 못해서 시간은 흘러가고 연조는 흘러가도 그냥 늘 흔들거리는 거예요. 예? 늘 하나님에 대하여 이런 복음에 대하여 아니면은 천국에 대하여 확신을 갖지 못하면 정말 그럴까? 아닌 것 같은데 목사님 얘기 들으면 그런 것 같고 선생님 얘기 들으니까 이건 아니네. 맨날 이랬다 저랬다 흔들 그러면서 일생을 사는 거예요. 불행한 신앙인이 되는 거죠. 행복한 신앙인은 뭡니까?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그렇게 고백하면서 확신 가운데 사는 사람이 행복한 신앙, 능력 있는 신앙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견고한 믿음이 이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이 믿음이 없으면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모래 위에 짓는 집과 같은 거지. 언젠가는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나사렛 예수 그분이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도마의 고백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백부장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인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이 장면을 보면서 뭐라고 그는 말했냐면 야 저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백부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바울은 그랬어요. 나중에 은혜 받고 충만한 심령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전부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내가 어떻게 이런 자리에 있겠느냐? 내가 이런 일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느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런 일을 한다. 이 전부 신앙 고백이거든요. 우리는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된다. 아멘.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견고한 믿음에 근거한 이 확신에 넘치는 신앙 고백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인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이 말씀에 7절에 이어지는 말씀, 8절, 9절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어집니다마는 주님의 보호를 받는 자가 됩니다. 이 풍성한 은혜에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는 이 풍성한 삶을 사는 자들을 하나님은 철저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호하시고 악한 영이 손대지 못하게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8절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7절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그때까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확신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자, 이런 사람들에게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뿐만이 아니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가 괴로울 때나 슬플 때나 환난을 당할 때나 시험을 당할 때에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확신하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심지어 갈라디아서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 바울 사도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시험 당하느냐? 감당치 못할 시험이라고 말하지 말라. 너희에게 주어지는 시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법이 없다. 그러니까 시험이 왔다면은 이미 이 시험은 어떤 시험? 감당해낼 수 있는 시험. 성경대로 믿읍시다. 시험이 와도 성경에 뭐라고?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니 이런 시험이 나한테 오다니 하면서 먼저 가서 아직 넘어지지도 않아야 될 때인데 넘어져 버려. 해보지도 않고 가서 미리 그냥 쓰러져 버려. 그거 참 안 되잖아. 안 될 일이잖아요. 응?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부딪혀보면은 문제가 안 될 일인데 부딪혀보기도 전에 가서 미리 쓰러져. 성경이 그랬어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베드로 사도는 그랬어요. 뭐라고? 마귀가 너희를 대적해 오느냐? 그러니까 도망갈 생각부터 하지 말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마귀가 도망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적도 안 하고 도망부터 갈 생각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강의를 듣다가 그런 강의가 있어서 참 일리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양반은 굉장히 저돌적인 그런 여성 강사요. 그 참 여성 동무 세더라고. 근데 뭔 얘기를 하냐면은요, 누가 나를 주먹으로 때리려 그러면은 눈 똑바로 뜨고 맞으라는 거예요. 눈 똑바로 뜨고 맞는 사람은 그 사람을 2대 3대 때릴 기회가 생긴대. 근데 보통 보면은 한 방 맞으려고 치면은 이래거나 아니면 눈부터 감잖아요. 그런데 적극적인 사람은 절대로 눈 감고 맞질 않는데요. 맞으면서 대책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 강사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신앙인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뭘로? 백그라운드로 삼고 있어요.
후광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라면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은 어떤 자세를 갖고 있어야 되냐면은 담대함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응? 가끔씩 얘기한 얘기지만은 집에서 키우는 개도요. 개도 밖에 나갔다가 주인이 없을 때에는 도망칠 만한 때면 도망가 버리고, 그렇지 못할 때에는 꽁지 내리고서 그냥 죽을 신용을 해요. 그런 개가 집주인, 내 주인을 보면 달라지더라니까. 난 이거 실제로 본 거예요. 진돗개 앞에서도 지가 왕왕왕 하고 짖고 가더라니까. 물려서 죽으려고. 그 뭐 믿고 그러는 거예요? 주인 믿고 그러는 거예요. 주인 믿고. 예? 그 전에 어릴 때 학교 다닐 때에도 삼형제가 학교 다니는지 못 당해요. 막내가 얻어 터지면은 그 위에 형이 오고 그 위에 형이 와요. 그냥 그 개 때렸던 애는 주눅이 들어가지고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 말씀에 보면은 보호해 주신다는데 담대합시다. 담대하자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일시적인 게 아니고 구원의 날까지, 그때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1편 4절에서는 그 하나님은 뭐라 그랬냐면,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졸지도 않고. 졸다가 깼어요? 주무시지도 않는데 항상 눈동자처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 마태복음 맨 끝에서 뭐라 하느냐면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하고 항상 함께하리라 그랬어요. 네? 그 말씀 한번 좀 우리 마음속에 담대함을 갖기 위해서, 확신을 갖기 위해서, 기쁨을 갖기 위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이란 말이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하고 함께하리라. 담대하라. 그러니까 담대하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할 테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면 누가 오셔? 성령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이 오셨더니 어떤 상황이 됐어요? 기가 충천했어요. 그냥 담대해졌어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도 그렇게 담대한 심령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보호가 된대. 그리고 마지막 오늘 말씀 보니까 9절에 주님과 더불어서 교제하며 살게 해주신답니다. 아멘. 9절 읽어봐요.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누구랑 교제한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과 교제하게 하신대요.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는 삶은 너무나도 복스러운 삶이고 행복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미팅하시나요? 주님과 사귀시나요? 주님과 사귀려니까 괜히 이상한 사귐을 갖지 말고, 요한일서에서도 주님과의 사귐에 대한 그런 말들이 있었잖아요. 주님과 사귀자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또 만났네요 하고 주님과 사귀시다. 주님과 잘 사귀는 사람이 부부 생활에도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교제를 한다고 하는 것은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제하는데 조그만 내용이라도 문제 있으면 교제가 제대로 되든가요? 너 그거 나한테 사과하지 않으면 나 너하고 절대 이제 관계 안 해. 그런다니까. 문제가 있으면 그래요. 섭섭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교제한다고 하는 말은
그냥 하나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 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거를 여기서 주님과의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교제한다고 하는 이 말은 주와 하나 돼서 그 구속사역에 깊이 동참하고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고 그 복된 역사들에 부족함이 없게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과의 교제가 목적인데요, 목적. 다시 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들, 영적으로 풍족하게 되는 거, 견고한 믿음을 갖게 하는 거, 그리고 구원의 날까지 보호해 주시는 거, 이게 뭐예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랑의 주님하고 교제하며 그런 삶 속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단계들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영적으로 풍성해지시길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그 다음에 뭐예요? 견고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흠과 티가 없이 철저하게 주의 은혜로 보호되어지는 이런 축복의 심령들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과 늘 깊은 교제를 이루시기를 소원합니다. 교제를 잘해요. 기도로, 말씀으로 주님과 깊이 교제를 하여서 이런 복에 나아갑시다. 어디 한 군데만 찾아보고 말씀을 마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주님과 교제하는 자의 결국인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2절부터 8절까지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거룩하리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전술을 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앞에 말씀 마지막 절 그 8절을 빼놓고 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이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그런 놀라운 은혜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